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할 7장 1절에서 23절은 하나로 연결된 본문인데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장로의 전통을 다루고 있고 14절에서 23절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 13절은 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14절에서 23절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로의 전통의 전문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전통에 대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로의 전통의 문제를 꺼내들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약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멀리까지 친히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문제가 있어 살피고 고발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았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요.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은 유대 사회를 지탱해온 관습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올무에 딱 걸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변명할 기회를 준다 해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한 변명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변명할 기회를 준 것이겠지요. 변명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변명을 하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변명 대신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금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만든 전통인데 예수님은 그 조상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장로의 전통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지도자도 심지어 유대인의 왕조차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는 말이며 전통의 근간을 흔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에 충분한 말이며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5절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래전에 장로들은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조항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의 조항이 담긴 장로들의 전통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지키라 했습니다. 마가는 친절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3절과 4절에 설명해 놓았지요. 이 부분은 특이하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마가가 장로들의 전통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더한 것인데요. 이는 마가복음을 읽는 처음 독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장로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 자체의 세부 사항, 의미, 적용 등을 알려주는 일종의 주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은 이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조항은요, 처음에 백성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수족을 씻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니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결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적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손을 씻는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장로들은 이 율법을 주신 본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외식이라 하지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식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시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지요.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정결하다라고 보여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는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행동으로 부정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율법적 조항은 지켰지만 그 마음은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의도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 꼴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로 든 것이 고르반이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실제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부모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들이 가져다 썼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그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본질,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본질을 어겼기에 그들은 전통은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적 행위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기도했어. 성경을 읽었어. 둘의 모임도 했어. 그러니 다 되었어. 라고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와 순종을 할 때 그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외식이며 그것이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진정성 있는 신앙입니다. 중심을 버린 종교적 행위, 마음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항상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